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하고 말씀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말씀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힘을 내고 다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2장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기록,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의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데 중요한 숫자가 키워드, 숫자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자,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당시 기독교인들, 즉 3세대, 4세대들의 믿음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붙잡아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야기로만 들려오는 예수님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서 분명히 이런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듯이 그 당시에 요한 말씀이 필요했던 3세대 4세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숫자를 기억을 합니다. 무슨 숫자였죠? 7이라는 숫자였죠. 가나 혼인잔치가 며칠째 날에 기록됐습니까? 일어난 일이죠. 7일째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 이튿날이 정말 이튿날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요한복음은 표현을 하면서 자, 3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합이 얼마? 7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7이라고 하는 7가지의,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7.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되고요, 상징을 하고요, 세상은 4라고 하는 숫자로 상징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3과 4를 더하고 3과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면 7이 되는 것이고 곱하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3 더하기 3 곧 7은 완전한 수가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니까 완전한 수가 되고요, 또 3 곱하기 4는 12가 되니까 12하면 뭐가 떠올라요? 12지파, 12제자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런 12 역시도 완전한 숫자. 거기다가 뭐 계시록 같은 경우에 보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또 1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합치면 완전하고 그냥 세제곱으로 완전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일어나는 표적은 단순히 그냥 첫 번째 표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7째 날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혼인잔치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깊은,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 굉장히 안에 깔려 있구나, 넣어놨구나, 그거를 표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읽으면서 특별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은 왜 첫 번째 표적의 장소가 혼인잔치여야 하는가라는 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떵떵거리고 훌륭하고 첫 번째 표적의 장소 얼마나 좋은 곳 많아요. 사람의 왕창 모이는 곳,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곳,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랍고 막 하늘에 폭풍이 일어났는데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곳, 뭐 다양한 좋은 곳이 있는데 왜 첫 번째 표적이 조용한, 티가 안 나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조용한 곳에서, 바깥에 사람들은 혼인잔치로 우적부적거리는데 지금 이 일어나는 상황은 어디냐면 뒤쪽, 주방 쪽이에요. 뒤쪽이에요. 왜 조용한, 아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런 장소에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은 왜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장소를 혼인잔치를 들고 있을까? 여기에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뭘로 자주 언급을 하냐면 혼인 관계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특히 구약에서 보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건 곧 뭐예요? 간음이었어. 그러면 불륜이고 간음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전통적으로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고,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혼인, 기쁘고 즐거운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선지자서에서 뭐 다양한 곳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혼인 잔치, 좋은 결혼 관계. 근데 이것이 빗나가고 우상을 섬기면 뭐예요? 간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해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요한복음은 왜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나는 바로 이 장소를 혼인잔치에 두고 있을까?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하나 있는데, 요즘은 이제 결혼 방식이 많이 달라졌죠. 또 사회마다 시대마다 결혼 방식이 다 다르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으면, 또 상황이 좋으면 하고, 또 요즘은 또 결혼식을 많이 바뀌어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례도 많이 없어졌고요. 주례도 안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례를 안 한다고 하는 거는 글쎄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저는 조금 좋지 않은, 이렇게 말하면 좀 올드한 사람이 되는 이런 느낌을 받긴 하지만, 여하튼 시대마다 상황에마다 또 장소마다 민족에마다 결혼 방식이 다양한데, 예수님 당시 2000년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했는가? 보통 우리는 지금 뭐 30세 넘어서 보통 30대 중반, 30대 초반에 결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100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가 몇 살에 결혼했죠? 10대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10대 후반에 결혼했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10대 때 어렸을 적부터 약혼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하는데, 양가 부모가 신랑 신부가 어릴 때 결혼 약속을 해요. 두 번째는요, 정혼을 하는데, 결혼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혼을 확인하는 건데, 우리 그때 혼인 약속한 거 맞지? 하면서 다시 부모들이 만나서 확인을 하면서, 이때부터 정식으로 부부의 모습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뭘 하냐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후파 뭐냐면, 네 개의 기둥과 천막이 이렇게 있고 4개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동이나 이런 쪽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식을 보면 4개의 기둥이 있고 천막이 있는 조금 그런 뭐 속에서, 그렇죠? 그런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는 뭐 이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여튼 이 결혼식용 천막 아래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써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포도주 주면서 뭘 약속해요? 생명을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신랑이, 우리 같으면 그 다음 결혼식 했으니까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랑은 이제 집으로 가서 1년, 보통 1년인데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즉 처소를 준비해요. 신부는 뭐 하냐면 그냥 기다려? 아니요. 또 결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또 준비해요. 신랑은 신랑대로, 신부는 신부대로. 요때가 어느 때예요? 예를 들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그리고 1년을 기다리는 요때예요. 요런 모습이죠. 그리고 나면 아버지가 정한 그날이 되면 신랑은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갑니다. 자, 신부를 데려가고 나면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났잖아요. 가장 먼저 뭐 할까요? 가장 먼저 뭐 하냐면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결혼식은
이제 보통 행사를 이제 거기 더운 지역이니까 이제 밤에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중동은 좀 밤에 하는데 밤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날까지 결혼식자까지 유대 전통에 의하면 결혼식 날은 다른 사람들은 뭐 먹을 수 있지만 신랑과 신부는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결혼식 전날부터 결혼식 하는 날까지 결혼식 예식하는 날까지 즉 거의 24시간을 금식합니다. 이것을 대속죄일, 개인적인 속죄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리고 나면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랑과 신부가 저녁이니까 이제 신방에 들어가고 그 다음 날 나오면서 신부 결혼이 선포되면서 정식 부부가 된 걸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7일간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을 볼 때 자, 우리는 여기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좀 공부하고 성경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떤 오시고 가시고 재림하시고 하는 이런 과정이 뭐와 비슷하다? 혼인잔치랑 좀 비슷하네? 라는 게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주고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에서 하신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에서 이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목숨까지도 드리는 포도주와 연결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러 간다 그러죠?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뭐 같아요? 1년 뒤 신랑이 신부에게 오는 것 같죠.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 계시록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을 왜 갑자기 계시록을 얘기하냐면 계시록은 누가 쓴 거죠?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은 같은 라인에 있어요.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혼인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나오고 혼인 잔치가 나오고 청함을 받은 신부들과 함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시록 19장 끝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은 뭐와 같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거죠. 우리는 신부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신부로 표현되어지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독자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히 혼인잔치 그냥 단순한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심오한 뭔가가 있구나. 자, 우리는 혼인잔치 얘기하면 결혼 약속을 하고 결혼식장에 가서 30분 만에 예식이 끝나고 이렇게 해서 하는 뷔페집과는 이런 상상을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들의 혼인 얘기를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기들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보다 더 잘 우리는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향수에 걸리듯이 그렇죠? 다시 고향에 가고 싶은 것처럼 또 매콤한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또 된장국이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그냥 그렇잖아요. 유대인도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혼인잔치 얘기하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자연스럽게 그냥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모습, 어린 양이 결국엔 다시 오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단순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얘기하고 있는 예언과 같은 그런 고백의 모습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돼야죠.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주인공이어야 할 신랑과 신부가 없어. 안 나와.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특별한 재미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결국 뭐예요? 혼인잔치에 필요한 신랑과 신부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화의 장소가 연애가 벌어지고 있는 그쪽이 아니라 뒤쪽, 주방 쪽에 관심을 갖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드라마식으로 말하면 카메라가 어디에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있는 연애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지금 카메라로 본다면, 드라마로 본다면 주방을 비춰주고 있고 주방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 나오니까 결국 거기에 주방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거죠. 결국엔 뭘 말하냐 하면, 7일째 완벽한 날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이거죠. 요한복음은요 혼인잔치라고 하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닌 예수님을 찍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더 나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혼인잔치의 주인공 곧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그는 다시 1년 뒤에 오는 신랑처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와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행사예요. 귀한 음식이 있고 값비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포도주를 먹을 수 없었어요.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은 흔한 바나나지만 내가 처음 바나나 먹은 건 우리 외숙모가 나 5학년 때 뭘 갖고 왔는데 노란 거야. 노란 건데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래서 보니까 껍질을 까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때 처음 바나나를 봤잖아. 바나나를 그때 처음 먹어봤고요. 신기한 맛이었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입니다. 먹을 거 많았을까요? 풍성했을까요? 먹을 거 힘들고 어렵고 그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단둘, 지금은 더 간소화돼서 단 둘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때는 공동체, 마을의 잔치야. 그러니까 온 마을이 그 결혼 하나 하면서 언제 또 결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어떻게 왕창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부정 과거 분사라고 표현해서 이미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떨어졌어. 하나도 없어. 이제 끝. 포도주가 한 잔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더 이상 한 잔도 없어. 자, 곧 이 사실이 연회장에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잔치는 어떻게 돼요? 엉망이 되죠. 왜? 계속 잘 먹고 잘 해야 되는데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요.
포도주가 있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혼주가 결혼 준비를 덜 했구나.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두 번째요.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포도주를, 그렇죠? 어렵고 힘든 귀족들도 포도주를 마구 먹을 수 없어요. 쉽게 먹을 수 없는 포도주를 정말 특별한 날에 정말 준비해서, 그래서 막 힘들게 어렵게 준비된 이 결혼잔치 준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신랑 신부의 결혼식도 불행하겠구나,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는 잔치의 흥을 깨는 걸 넘어서 이 결혼식도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 무엇이 있는가? 결혼식은 그대로 엉망으로 끝나버리는가?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그대로 끝나는가? 아무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의 결핍을 깨닫게 돼요. 그녀가 바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넌지시 알려줍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자,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이 포도주를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현재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잔치가 이어져 갈 수가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포도주 없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한 방울도 포도주가 남아있지 않아.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모르고 있고요. 오로지 누구만 알고 있어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방 쪽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연회장에는 몰라. 주방 쪽에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표면상으로 보면 마리아는 이 말 자체로 볼 때는 어떤 의도가 보여져 있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리아의 장점은 뭐냐면 여기서 볼 때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전체를 볼 줄 아는구나. 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가는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구나. 꼼꼼하구나. 또 하나는 이 부족한 부분을, 포도주가 없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하게 되는데요. 왜 마리아는 이 상황을, 포도주가 없는 상황을 혼주가 아닌 예수님에게 가서 말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주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혼주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왜 남의 집 혼인잔치의 문제를 혼주가 아닌 자기 아들에게 가서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뭐 오지랖일까요? 아니면 입하고 떠는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마음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없음에 익숙한 삶이에요. 없음에 익숙해.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는요, 일반 백성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지금의 일반 백성이 아니고요, 100년 전의 일반 백성만 봐도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보릿고개 무슨 그렇죠? 그런 근데 2000년 전이야. 2000년 전이니 더 심하고 더 어렵고 정말 하루하루 힘든 그런 백성의 삶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는요, 남편이 없어요. 당시 상황에서 중동 지역에서 남편은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근데 남편이 없어요. 결국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뭐에 익숙해요? 없는 게 잘 보여. 너무 잘 보여. 이게 없고 저게 없고 부족하고 매일매일 끼니를 이을 수 없는 바로 그런 게 잘 보여요. 그러니 뭐가 보여요? 포도주 없는 게 보여요.
이 집도 포도주가 없구나. 이 집도 망하겠구나. 우리처럼 힘들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그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초대가 됐습니다. 혼인잔치집에 와서 아마 가까운 친척이었거나 동네 이렇게 했으니까 왔겠죠. 초대를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초대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마리아는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있지를 못하겠죠.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뒤에서 주방의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초대되었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주방에서 일하게 되는데 주방을 하면서 점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잔치는 밤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밤에 일어나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곧 구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리아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을 그곳에서도 볼 수도, 자신의 어려움을 그곳에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나처럼 없구나. 결국 이렇게 두 번째 제가 본 건 뭐냐면, 그렇게 없음에 익숙한 마리아가 무엇을 하는가. 이때 그녀의 선택은 뭐예요? 아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아들. 그리고 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 자, 우리는 궁금하시죠? 왜 마리아는 혼주에게 말하지 않고 아들에게 말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뭐냐면 당시 가장의 존재는 중요해요. 지금도 역시 중요한 거지만 어디나 더 중요하겠지만 당시는 더 확실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남편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만큼 더 관세받고 어렵고 다양한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적에 12살 이후로 아버지 얘기가 없는 걸 볼 때 요셉이 죽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죠. 결국 마리아는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동생들, 자녀들까지도 힘겹게 품에 안고 힘들게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12살 이후에 돌아가셨고 30살이면 적어도 15년 이상은, 예를 들어 많으면 15년 정도를 그렇게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고 나니 30세가 된 예수님이 무엇이 됐을까요? 그 집 아들이기 때문에, 장남이기 때문에 가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혼주에게 말하는 게 익숙할까요? 아니면 가장이 된 아들에게 말하는 게 익숙할까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 여자들이 다른 남자에게 말을 걸지를 못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들인 당신이 좀 전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은 뭐냐면, 남의 집이니까 신경 안 써. 성격상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 이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쓴 거예요. 뭐예요? 자기 집의 가장인 아들 예수에게 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특별히 내가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 아닌데, 특별히 내가 뭘 이렇게 해서 너를 조정 통제한다 이런 것도 아닌데,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마리아는 그 전부터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의 가장이 된 이 예수님에게 몇 번의 경험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경험, 그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인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포도주가 없어.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됩니다. 자, 먼저 혼인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없음의 삶에 익숙했던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는요, 항상 자신의 삶을 인도해 줄 가장의 역할이 필요했고, 또 그 역할을 남편이 이제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다시 자신의 가장이 되어서 도와주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시 독자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공인가요? 내가 주인공인가요? 내가 주인공인데 포도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쉽게도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방법이 없어요. 그죠? 내 삶의 주인공은 오늘 요한복음에 보다시피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신랑 신부가 아닌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있듯이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있음을 더 잘 보나요? 아니면 없음을 더 잘 보나요? 우리는 없음을 항상 괴로워하고 없음이 항상 보여요. 매일 배고픈 것처럼. 매일 배고프잖아요. 신기하죠, 우리 몸은. 매일 배고파요. 하루 지나고 나고 한 끼 건너뛰면 배고파져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반나절 지나면요 배고파요. 뷔페를 가도, 그렇죠? 뷔페를 가고 그렇게 많이 본전 생각하고 많이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배고파요. 어쩔 수가 없는 우리 몸이에요. 우리는 뭐에 익숙해요? 없음에 익숙해요. 항상 우리는 없어요. 없고 없어요. 많은 것들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주인공인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포도주가 없어. 포도주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없음이 보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항상 우리 눈에는 없음이 계속 보입니다. 그럴 때 없음만 보지 말고, 포도주가 없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옆을 보세요. 주인공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합시다.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여기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내가 이게 없어요. 예수님, 내가 저게 없어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이게 내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마리아에게 가장이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기도와 고백하며, 오늘도 내 앞에 있는 없음, 건강이 없고 물질이 없고 상황이 없고 너무나 없는 마리아의 눈으로 보이지만, 그 마리아가 눈을 들어 그곳의 주인공이 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쳐다보듯이, 오늘도 우리가 없음 대신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게 가서 한마디 전할 수 있는, 한마디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안에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부부님을 다시 한번, 신랑 되신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볼 때, 없음에 익숙한 마리아가 볼 때 다시 없음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주님, 오늘 내 모습이 그 모습 되게,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 되게, 우리 교회와 코로나로 힘든 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님, 내가 이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는 마리아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11조와 건축과 선교와 감사로 1,000번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오니 주여 그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함에 귀한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보여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주님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물질로 또 궁핍함으로 마음의 힘듦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주께서 채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없음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실 때 부활시켜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이 믿어지고 고백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삶 위에 또한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의 없음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 앞에 말하고자 결단하는 고백하는 마리아를 닮아 고백하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울타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